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봅시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존귀한 성도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힘이 드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찌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중에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든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어떤 때 가장 힘이 들었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처한 환경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어떤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 힘듦의 일들이 다를 것입니다. 가장 힘든 일은 아마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양육하는 일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힘이 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한 생명을 낳고 그 한 생명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숙한 제자됨까지 그들을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한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양육해가는 신앙생활은 더더욱 힘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 생명의 위협에 마주했습니다. 훗날 고린도후서 11장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과 생명의 위협을 당했는가를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는 오늘 16절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단 한순간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를 위협하고 그에게 애곡된 제약을 뒤집어 씌워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곧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나는 한 번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일을 해감에 있어서 어떨 때는 피할 수도 있었고 어떨 때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취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았다. 곧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마지막 27절의 말씀은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변호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복음의 사명자,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바울의 삶의 자세, 그리고 복음을 듣는 주변의 사람들, 그 핵심의 사람 가운데 하나인 바로 벨릭스의 반응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위협 앞에서 그는 복음의 핵심,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에 대해서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곳에 있는 심판대 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좋은 말들을 그에게 해야 되는데 그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복음의 핵심,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그는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필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삶의 변화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곧 부활에 대해서 그는 또 강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다시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바울은 전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바울의 복음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그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들의 앞에서 강론을 합니다. 바울은 어찌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어야 되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지 않도록 그는 늘 자기를 절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 비난이 도저히 왜곡된 비난이 있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합당한 비난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의 사도로서, 나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증인으로서 혹시 나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의 그리스도 앞에 나와오는데 장애물은 되지 않을까, 내 말이, 내 행함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늘 자기 자신을 십자가와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소망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 누구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서 살았다라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늘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단지 교리나 이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생활의 복음, 생활의 전도를 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가정교회는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교회입니다. 곧 여러분이 복음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직장, 여러분이 하는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만남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이 여러분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동받은 직장의 동료를, 감동받은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대상들을, 감동받은 저 사회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들을 여러분이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그들에게 감사와 축복과 그리고 격려와 소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육적인 그리고 내적 정신적인 영적인 치유를 일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가정교회의 한 복음의 증언자로 그는 살아왔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놓으신 곧 예수의 심장을 떼어내서 내 심장, 영원한 생명의 심장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위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처한 그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한 번만 온다 할지라도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예수 밖으로 뛰쳐나갈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감동과 감격을 품고 순간순간 살아가는 사람은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는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그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들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 앞에 더 나아가시고 엎드리시고 굴복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수많은 불의한 고소를 당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억울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노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고 하는 이 사명을 붙잡고 그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 멸시를 당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시기를 당하고 질투를 당하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그는 만족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울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벨릭스의 반응과 그를 향한 우리의 교훈들입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벨릭스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는 그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복음 앞에 회개하고 그 복음 앞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어떤 순간적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뒤로 미루는 태도는 결코 좋은 태도는 아닌 줄 압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벨릭스는 바울의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해결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벨릭스가 그래도 사회적으로는 높이 있는 지위에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체면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체면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할까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체면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벨릭스는 세상적인 욕심에 묶여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민들은 어떤 상황이 오면 잘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부유한 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놓칠까 봐 흔들리지 않습니다.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무슨 목적으로 나오십니까? 여러분이 가정교회로 모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유익을 얻고 여러분이 이익을 얻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어떤 만족을 얻기 때문입니까? 곧 벨릭스가 바울을 자주 부르는 것이 바울에게서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듣기 위함이 아니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바울에게서 돈을 더 받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벨릭스가 바울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돈 때문에, 세상적인 나의 욕망 때문에, 나의 어떤 유익과 이익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를 않은 줄 압니다. 가정교회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한 영혼을 나의 삶을 통해서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사명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줄로 믿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뇌물을 기대하며 복음은 예면을 했습니다. 이는 물질적 욕심이 우리의 영적 결단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복음 앞에서 미루지 않고 즉각적인 반응과 결단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욕심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지 않도록 깨어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주는 삶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한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권능입니다. 내게 힘이 있는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세상과 결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들을 통해서 깨끗하게 투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담에 3살 버릇이 8까지 가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아니한 자는 큰 일을 할 수 없고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사회적인 위치에 있어서 바라볼 때 하찮은 일이랄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벨릭스처럼 복음을 미루지 말고 오늘 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번도 아니라 됨이 되지 아니하고 예만 되었느니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자에게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아멘.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결단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아멘.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과 같이 은혜 받을 만 때에 내가 너를 도왔노라.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한소망교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억울한 상황 속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타협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복음 앞에서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나와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헛되고 헛된 것으로 인해서 그는 복음을 진정으로 느꼈지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을 본받아 복음을 전하며 벨릭스와 같이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루는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희들이 중요한 말씀의 공부를 할 때는 5층의 한 공간에서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정으로 특별한 교육을 할 때는 5층에 저 서재에서 그 라운드 테이블에서 함께 공부를 하고 말씀을 서로 나눕니다. 그 5층에 있는 그 공간의 이름이 뭡니까? 말씀 3 교육원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그 5층에서 여러분이 말씀 공부를 했다면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십시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믿음의 삶,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난 자가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고, 나를 본 자가 예수를 보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